할렐루야. 1월 8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 가운데 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3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812년이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의 말씀은 아담의 족보를 다시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선 4장의 말씀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그 족보가 담겨져 있었다면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은 아담의 후손인 셋의 이후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4장의 가인의 족보에서는 그의 후손들이 이룬 화려한 문명을 중심으로 여겨낸 반면에 아담의 족보는 오직 그들이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은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에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에녹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본문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인물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생애와 여러 행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평가는 오늘 본문 단 4구절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간 듯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삶을 살아간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에녹이 특별한 삶을 살아간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녹이 65세가 되던 해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심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대한 계시를 미리 받았고 그 징조로 아들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에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주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이 에녹의 삶에 있었던지 간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무드셀라로 명명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초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이 무드셀라 이름을 우리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종말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겼다는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지냈을 것이고 이러한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종말의 끝날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에 대한 경외심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에녹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끝이 난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다하고 생명의 기한이 다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300년 동안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크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한 걸음씩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함께 걸어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할라크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동행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결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든지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라크,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마치 구령을 붙여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아멘으로 기꺼이 화답하며 그 하나님의 구령에 발을 맞추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조급하여서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내 의욕대로 내 발걸음을 먼저 옮겨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앞서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삶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가장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그런 발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 걸음은 경고하며 그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동행의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믿음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녹의 삶은 어찌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비록 평범했던 그 삶이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지극히 특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특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에녹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매 순간 의지적으로 옮겨 나갈 때에 분명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에녹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